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든 선택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으로도 그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2장 말씀입니다. 12장에 자, 오늘 여기서도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어제 11장 말씀은 초림 주님이 오셨을 때 초림 예수아를 패척해서 그들이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해오리 바람 같은 고난의 파도가 유대인들에게 닥쳤다. 자, 그 어제 11장은 초림 직후에 일어난 일, 초림 직후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12장은 시기적으로 한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막 섞어서 이해하다 보면은 말씀이 좀 이상하게 왜곡될 수 있거든요. 어제 1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이고, 12장은 예수님이 재림, 그러니까 우리 초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AD 한 30년, 33년 이때로 보니까 30년을 보면 지금은 2024년이니까 2000년이 지나서 또 언젠가 종말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직전에 일어날 일이 바로 12장 말씀이에요. 이걸 잘 시기적으로 잘 이해해야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림 직전에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그 열방 민족들은 심판하는 말씀이니까 경고의 말씀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던,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러시아, 터키, 뭐 주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란까지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누구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늘을 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을 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는 것은 사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창조주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2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누구? 주변 사람들이 맛있는 포도주인 줄 알고 예루살렘을 마시러 달려들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달려들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국군이 쳐들어왔으면 제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제대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들이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는데 와서 갑자기 그들이 비틀비틀거리더라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대까지 이르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돼 가지고 공격당할 때 치러왔던 그 민족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술잔을 마시려고 들었다가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초자연 방법으로 적들이 전쟁하러 와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 그들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절 말씀이 오늘날 이란, 오늘날 레바논이나 시리아,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하마스, 그 지금 숨어있는 세력들,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상키려 하다가 너희들이 먼저 치여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되죠? 3절은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자기들은 그 돌을 털어서 지중해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그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중해로 밀어버릴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마치 돌을 들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털어서 지중해 바다에 던져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누구를 도와주고 있죠?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도와주고 헤즈볼라를 도와주고 지금 막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지중해 바다에 썰어버리는, 던져서 그 돌에 잠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 무거운 돌이 되어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털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털려고 할 때 너희들이 발등이 찍힐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두 가지입니다.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묵은 돌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잔을 마실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돌을 털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돌을 털다가 너희들 발등을 상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중에 에스겔서 38장은 러시아, 이란, 그 다음에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해오는 모습이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들 보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덜나가고 하다가는 너희들 발등이 찍힐 것이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나라를 너희들이 삼키려고 가다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하다가 너희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주변 열방에 주는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고 경고,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내가 모든 말들을 쳐서 놀라게 공격하고 말을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을 놀라게 말이 휘잉 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겠죠.
너희들이 타고는 말을 쳐서 놀라게 할 것이며 그 말 탄 자는 반드시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4번부터 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했잖아요. 4번은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지금 저 시대에는 스가랴 선지자니까 말로 표현했지만 지금 그들이 가져오는 모든 무기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마치 말이 놀라서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전쟁은 그렇겠죠. 그죠? 마치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포를 쏘아야 된다든지 그들이 쏘아야 될 미사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든지 그 말에 타서 조종하는 사람들, 말을 타고 가는 기병술들도 그 뭔가 이상한 정신 이상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자기들 나라로 떨어진다든지 자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는다고 쏘았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 간섭하니까 자기들 우방국인 소련, 즉 러시아로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때 마지막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터키 쪽으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저기에서 4절 말씀은 옛날식으로 말 타고 전쟁하는 모습이지만 현대식 무기로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3번이 핵심이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1번과 2번은 4번은 주변에 치러오는 민족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 족속의 편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막 이상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보십시오. 용기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기들 백성들 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용기 100배 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 이긴다.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에워쌌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가운데 전쟁이 많은 모습을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초자연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하루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 일도 하시지만 이제 그들에게 전략과 지혜를 주셔서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여러분 나무가 한가운데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로불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하로불이 주변의 나무를 다 사르겠죠. 곡식단 사이에 햇불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햇불 때문에 주변의 곡식단이 다 사르겠죠. 바로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뭐처럼? 하로불처럼 햇불처럼 사용해서 주변의 나무를 다 사를 것이고 주변의 곡식단을 다 사르듯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사용해서도 지금 치러왔던 적군들을 다 멸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그 좌우에 둘러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예루살렘이 뺏기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그들이 취하게 만드는 장 같은 어떤 비틀거리게 하게 하고 무거운 돌 역할을 예루살렘 하니까 도저히 그들이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을 얻고 유다 지도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무 가운데 하루처럼 곡식단 자의 햇불처럼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불사르듯이 전략적으로 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예루살렘은 지켜지게 될 것이다. 보호받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눈동자로 생각하니까 눈동자같이 생각하는데 그 눈동자를 하나님이 눈동자를 건드리거나 찌르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려니 이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잘 사는 사람, 부자들 그런 사람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다 장막은 비교하면 다윗 집과 그 다윗의 왕궁이 있는 지도자들이나 잘 사는 사람부터 먼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오늘날 서울로 말하면 서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변두리 있는 사람부터 먼저 구원하고 그 변두리 사람이나 중심부 사람이 공평하게 사는 그 세상,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니까 지금 7절에 저렇게 주님이 오시면은 지금까지 잘 살던 사람들, 권력자들, 그들 편에서 그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변두리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서 그 기존의 지도자들이, 기존의 기득 세력들이 더 낫다고 우기지 못하도록, 더 잘난 체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평한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임하게 조치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려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처럼, 약한 자라도 다윗 왕처럼 용감하게 싸울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 족속은, 즉 그럼 지도자들은 하나님처럼 무리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처럼 용감하게 또 진두지휘하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잘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그때 그 따르는 백성들은 따르는 백성들도 용기 백배 가지고 열심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켜서 약한 자는 다윗 왕처럼 잘 싸울 것이고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처럼 무리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같이 솔선수범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싸워나갈 것이다. 9절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전쟁의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초자연적 방법으로 하나님 마치 취하게 하는 잔처럼, 묵은 돌처럼, 마치 나무 가운데 화로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고 또 그들 스스로도 용기 내어서 그들이 전사로서 싸워서 승리하는데 그 중심은 누가 있다? 여호와를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나 하나님이 멸하기를 힘쓰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10절부터는 민족적인 대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먼저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케 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먼저 줘가지고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삶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또 하나님 방법이에요. 지금 오늘 12장에 1절부터 9절이 먼저인지 10절부터 14절이 먼저인지는 나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서 이 회개를 기반으로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게 1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에 이르더라. 두 가지 다가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논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먼저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어서 민족적 승리로 이어나는,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이고, 아니면 이 대승리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민족적 회개를 이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모습, 두 가지 다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은혜를 삼하고 여기서 강구하는 심령을, 다른 번역은 용서를 비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뭔가 그들이 잘못한 것, 초림 때 민족적으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안타까운 일들을 했던 것이 그들의 조상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니까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민족적 대회개와 회개를 강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 누구를 찔렀죠? 초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인 것을 이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계기로 그들이 예수와를 발견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그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구나 하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놀랍게 이어진다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 마치 뭐처럼 우느냐면 먹이또 골짜기 하다리면에 있던 애통 같다는 것은, 이때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먹이또 전투에서 죽었을 때 국가적으로 애통했듯이, 왕이 죽었을 때 애통했듯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찌른 것,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는 놀란 회개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온 땅 족속이 애통하는데 다윗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여기서 다윗 족속과 나단은 다윗의 아들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과 그 왕족들, 지도자들이 가족별로 또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다윗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고, 나단 족속 다윗의 아들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회개하는, 민족적으로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12절에 그리고 있어요. 자, 레위 족속은 종교 그룹들, 여러분 지도자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잖아요. 또 종교계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모든 백성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은 레위의 손자를 말하거든. 그렇게 종교계가 집단적으로 그들이 공동체가 회개하는 것을 레위 족속과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회개하더라. 그리고 왕들이, 지도자들이 회개했고 종교계가 해도했으니 나머지 백성들도 각기 애통하고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애통하기를 따로해서 민족적인 대회개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날이 재림 직전에 올 거예요. 재림 직전에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 우리가 찌른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메시아. 그 메시아였구나. 자기들은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 놀란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회개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늦은 비 역사,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부서져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든지, 하나님이 마지막 주님을 맞기 전에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대.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림 직전에는 이방인 신약교회 안에서도 아직 제대로 된 알곡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신앙의 열매가 영혼밖에 되지 않았구나 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발견하듯이 그들도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아들 예수와를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지구적으로도 일어나게 되겠죠. 할렐루야. 자,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승리하는지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해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또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각 나라가 정책과 그들이 뭔가 역할을 찾아야 되고죠. 이 대한민국이 잘못 엉뚱한 방향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도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적어도 참 크리스찬이 지도자가 되어서 국가 경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세계 열방의 지도자 중에서 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민족적 대회개가 일어나듯이 우리들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지금 특별히 우리 태슈바 기간을 맞고 있잖아요. 5785년 나팔절을 앞두고 대속절을 앞두고 이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립케 하시는 이 일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또 이런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도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승리를 삶에서 누렸다면 체험했다면 보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회개 자리에서라는 또 하나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꼭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과 저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계심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또 이 땅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